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ре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예레미야 46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사명은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그의 백성들은 그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나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애굽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이번에는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애굽이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겠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을 생각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마음이 아팠지만 오늘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짧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은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떠한 말씀이 임할까요? 바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방 나라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뜻은 뭔가 이제 새로운 사건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말씀이 임하게 될까요? 2절에 보시면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애굽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군대는 강력했습니다. 어느 누구와 싸워도 패하기가 어려운 군대가 바로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항상 모습을 갖추고 있었냐면 3절과 4절에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치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늘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훌륭한 무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힘이 있는 강력한 군대인 애굽이 패한 나라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겉으로 보이면 대단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황급히 도망한다.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것이 있으면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는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능력은요, 눈에 봤을 때는 최고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군대에게, 애굽을 여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문이 출렁인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멸할 것이라,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라는 강력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애굽에 가면 이번에는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렀건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어떠한 삶이 오건 무슨 일이 있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으니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한 달이 내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11월 한 달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